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족들이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고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동이틀 무렵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재촉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 가운데 가족들을 긴급하게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죄악된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영적 경고로 들으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천사들은 폭도로 병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롯을 집안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들이시고 이어서 이제 천사는 롯과 롯에게 아내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는데 그의 목자들이 다투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이 볼 때 애굽 땅과 같았던 강물이 있었던 아주 살기 좋은 땅 요단 동쪽을 선택하였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안 계셨던 풍족한 애굽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나안 땅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롯은 갖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이제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습과 재물에 얽매인 인물이 롯이었는데 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기회 앞에서 롯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해가 뜨려고 지금 하는 시기까지 롯이 아직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소돔에 남아 있어서 뿌리내린 모든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해서 얼른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소돔은 롯이 아브라함과 이 분가한 후에 20년 이상 지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기억들, 이곳에서 있었던 좋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뜻 발걸음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소돔은 롯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아쉬움이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킨다는 계획도 알려주셨고요. 또 안 떠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떠나라 큰일 난다라고 재촉하셨는데도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구원 받으라고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말 안 들어? 그거는 멸망당하는 롯과 롯의 가족들 책임이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거기까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 롯과 이 롯의 가족들을 손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십니다. 이들이 멸망당하여 죽을 것을 뻔히 아시니까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셨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아니라 평안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세속적인 아쉬움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거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손을 붙들고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이 가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 3일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머뭇머뭇거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과 손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십니까?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집착과 불신앙은 영적 죽음을 초래합니다. 동이 틀 무렵 롯이 소알에 무사히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이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오실 정도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정말 그 같은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자비가 없는 유황과 불을 떨어뜨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 철저한 멸망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뭔가 이중적인 면이 있으시네,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시네가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죄가 만연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 땅을 멸하야겠다라고 결정하실 정도로 얼마나 죄가 충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세속에 얽매인 자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앞서 롯의 예비 사위들은 멸망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 밖으로 나와서 멸망을 피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풍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이 성을 바라보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서해 남부 지역은 염도가 매우 높고 진해서 소금 덩어리가 뭉쳐서 기둥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롯의 철을 기억나게 하는 소금 기둥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 기둥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롯의 아내를 떠올리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그리워하며 쫓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불신을 상징하는, 믿음 없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세속적인 이 모습들은 소알로 도망친 이웃에도 이 롯의 가정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본래의 천사들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서 산까지 도망쳤어야 했는데요, 롯은 산까지 말고 제가 저기 작은 성읍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소알이라는 성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허락하시고 22절을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너가 원하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성읍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소알도 멸망당할 도시였는데 롯의 청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러나 롯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 위에 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두 딸은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멸망한 소돔을 보고도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란한 악행과 삶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도망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게 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는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두려움에 도망쳐버리면, 아니면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죽음과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요즘 나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내 입술로 어떤 것을 말하시고 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고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도망치는 것은 또 다른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성도는 영적 경고에 민감하며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 지난 죄악된 삶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요야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롯의 철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쁘고 치열한 일상의 삶을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며 주님의 경고도 무감각하게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지 하고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또 세상에 돌아보며 사는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관성에 휩쓸려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세 가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성 밖으로 도망치면서도 소돔에 남겨준 재물과 과거의 풍요에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 과거와 옛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유혹을 피해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심판에 임할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들에 머문다는 것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산까지 도망쳐야 됩니다. 온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의 이 영향력이 만연한 세상의 자리와 문화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부끄러움과 또 미련이 남은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도망하는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위하여 현재의 소유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편리함과 눈앞의 물질적인 소유, 내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내 삶 가운데 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재물이나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떠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옛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삶과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소유와 즐거움보다 영생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에 늘 깨어 반응하며 거침없이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영적인 민감함과 긴장감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향해 단호하게 전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